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다.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결과와 아벨의 믿음, 믿음의 결과와 아벨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신뢰만 해도 믿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믿음은 거기에다가 순종하는 것까지.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근데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이게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믿음일까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Perfect faith.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퍼펙션이에요. 완전한 거.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르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하면 됐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믿음이에요? 영어로 뭐예요? Perfect faith. 온전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온전하시죠. 어디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 1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건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알았죠. 또 온전한 믿음이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까지 하면 그 다음에 결과로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도 못 봤고 그리스도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는 것.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건 믿음의 결과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 계속해서 증거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올 거다. 올 거다. 계속. 그런데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여기 지금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전부 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이게 누가 나오죠? 오늘 이제 할 거죠. 아벨. 또 누가 나옵니까? 에녹.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얼마나 이 구약 성도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믿었는데 무엇을 믿었냐면 앞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을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오셨어요. 언제 오셨죠? 약 2000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신약시대예요. 그 전에 구약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그 다음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사경의 기간 동안에 제가 강조 많이 했죠.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신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나 2000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들 그거 고백하죠? 네, 같이 한번 그거 외워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거기 없었잖아요. 없었죠? 근데 뭐 이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 그 죽음이 누구 죽음이네요?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 죽음이 내 죽음이에요. 내 대신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 거예요?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 다음에 승천하고 하늘에 계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합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생명,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 능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시대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오신 그리스도, 확실한 믿음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믿고 이제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우리는 이제는 순종만 잘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고 그 다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한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자, 여기 중요한 말씀, 여기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 됐는데 말씀대로 돌보셨고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때가 되자 아들을 낳아 주었다. 이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를 돌봐주겠다. 말씀대로 돌봐줬고 내가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말씀대로 낳게 해줬는데 그 다음에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돼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거.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 했죠.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주 중요한 거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보이지 않는 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걸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만약에 하나님 본 분 계시면 그건 잘못된 걸로 아시면 돼요. 가끔 어떤 분이 이래요. 꿈에 뭐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하나님 나타나셨다고 가끔 저한테 그러는데 저보러 어쩌라고요? 저 그분 누군지 몰라요. 하얀 두루마리 입었는데 뭐 제가 얼굴도 꿈꾼 사람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보러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못 봅니다. 보면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좀 전에 마지막에 시편 찬송가 했죠? 예수님 보면 누구 본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본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형상, 우리 하나님 형상은 예수님의 형상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 또 죄인까지 사랑하는 마음, 또 희생하는 마음,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라가 아주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 그 다음에 사라 할머니는 90세.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거 불가능하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포기 잘하는 사람 있죠? 포기 잘하는 사람.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절. 선진들은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래서 여기 11에서 11장 믿음장에는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선진들의 믿음이 많이 증거됩니다. 이거 이제 우리 한 2, 3주에 걸쳐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떤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 네, 그거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해야 될 게 뭔가? 우리는 전부 다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자들이라고 있어요. 왜? 우리의 본향이 어디죠?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나그네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를 대적하는 게 있다고 했죠? 우리 대적하는 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우리의 그 영혼을 대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육체의 정욕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영혼이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돼 있지만 사실 영어로 보면 soul로 돼 있어. soul.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두 개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은 영이라 그래도 되고 혼이라 그래도 돼요. 스피릿도 되고 soul도 되고. 그게 영혼이에요. 육신과 같아요. 육신은 육도 되고 신이 되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영혼을 대적할 때 이 영혼은 혼으로 돼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soul로 돼 있어요. 헬라어도 soul로 돼 있고 그 후시케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나 영이나 혼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중생한 영이 뭐랑 지금 대적한다고요? 육체의 정욕과 지금 대적합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뭐냐면 죄성. 죄를 지려는 그러한 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내적 투쟁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영혼, 그 다음에 죄를 지려고 하는 이 정욕, 이 두 가지가 부딪혀요. 그래서 desire이라는 말은 좋은 거예요. desire. 사람이 욕망이 다 있죠? desire. 밥 먹으려고 하는, 자려고 하는 거. 이 desire는 다 본능이에요. 근데 그 앞에 sinful이 들어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sinful. 죄를 지려는 desire. 그게 죄성입니다. 그 영어로는 sinful desire 이렇게 돼요. 죄를 지려는 desire.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걸 잘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식욕은 다 있죠? 밥 먹기 싫은 사람들은 그 병난 사람들이에요. 병난 사람들. 입맛 없고 뭘 먹어도 쓰고. 그건 잘못했죠? 근데 뭘 먹어도 맛있는 사람 있죠? 저 같은 사람. 뭘 먹어도 맛있어요. 뭘 먹어도. 우리 자꾸 장로님 저한테 목사님 맛없는 거 있어 그러셨는데 저도 맛없는 거 있긴 해요. 맛없는 거 있긴 해요. 쓴 거 저는 맛없어. 쓴 거. 어딨어. 저는 쓴 거 빼놓고는 다 맛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식욕은 좋은 건데 그것이 뭐가 되면 나쁜 거예요? 식탐이 되면 나쁜 거예요. 식탐. 탐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디자이어는 있는데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뭐 다 주신 거예요. 그거 없으면 사나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욕대로 살게 되면 지나쳐요.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쳤다고 했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계속 충동질합니다. 계속 미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 안 짓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지난주 한 주간은 사경의 기간이라서 좀 들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평상시 죄 많이 짓던 우리들이었는데 사경의 기간 동안 좀 들진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사경의 동안 죄를 좀 들진 것 같아요. 왜? 거기서 뭐 죄질 일이 뭐가 있을까요? 무슨 죄질 게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했죠? 편안했어요?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죠? 전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다음 뭐 옆 사람한테 맨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다고 그러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얼마나 이번에 은혜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간이 중요해요. 이번 주간.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가 우리 가만 놔둘 것 같아요? 뭘 가만 놔둬요? 이제 이번 주간 조심하세요. 얼마나 미혹을 하겠나 생각해봐요. 은혜 받은 다음에 부주의 방심할 때.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에도 뭐라 그랬어요? 사경에 가서 다 회개하고 이제 마음이 좀 정결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더 악한 7 악령을 데리고 온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번 주간 기도 많이 하세요. 이번 주간에 이제 휴가다. 마음 풀어주면 큰일 납니다.
마음 풀어주면 그 다음에 죄 많이 짓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경에 전에 우리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죠. 근데 이번 주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음 다 풀어져가지고 이제 다음 주간에 보면 이제 얼굴도 제가 보면 다 알 것 같아요. 지금은 얼굴들이 얼마나 지금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은혜 받으셔가지고 다음 주도 그대로 되려면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을 부주의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3절.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며 보이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우리 학생들 진화론 배워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배워요? 진화론 배운대요. 네, 지금 요즘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 창조학회인가요? 창조과학회인가? 거기 우리 믿는 그러한 중에서도 이렇게 과학자들이 있어요. 창조과학회라 그러죠. 예, 그 사람들이 상당히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그 과학 시간에 이 진화론에다가 창조도 좀 이렇게 가르치게 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아직까지 그게 창조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죠. 예, 언급 안 해요. 근데 저는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왜? 학교에서는 진화론 배우라 그러면 돼요. 왜? 과학 시간이니까. 근데 우리 예배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이 뭘 믿겠어요? 창조 믿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든 하나님 창조했다고 얘기해봤자 안 믿을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 창조를 창조론으로 만들 필요 없어요. 그 띠어리 아니, 띠어리. 에볼루션, 크리에이션. 띠어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걸로 그냥 믿으면 됩니다. 학생들은 믿죠? 그럼 된 거예요. 학교에 가서는 그렇다고 또 시험 볼 때 하나님 창조하셨다 쓰면 또 점수 안 나오니까 과학 시간에 그냥 진화론 찰스 다윈이 몇 세기에 다 써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지혜로운지 몰라요. 또 거기 가서 또 믿음 지킨다고 또 그 선생님 시험 문제 냈는데 진화론은 잘못된 거고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보시오. 이렇게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믿음입니다. 믿지 않고서 어떻게 이걸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선물 주셨어요. 너무 좋은 선물. 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감사해서 믿어주는 거. 우리 학생들 어떤 선물이 제일 좋아요? 누가 선물해 주는 거. 어떤 선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선물 안 받아봤어요? 어떤 선물 제일 좋아요? 화장품? 그 다음에 또 뭐 좋아해요? 우리 또 학생 한 명이 이름은 안 밝힐게요. 현금이 좋대요, 현금. 솔직해서 좋아, 솔직히 좋았어. 그런데 현금이든 화장품이든 그거보다 제일 좋은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현금 좋아하는지 처음 알았네. 이제부터 현금 줘야 되는구나. 자, 믿음. 따라해보세요.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것은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뭘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잘 증거했고, 그 다음에 4절부터는 그렇다면 그 신뢰가 쭉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 오늘은 그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4절. 4절.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이로써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하여 정언해 주셨다. 그는 죽었으나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다. 자, 우리 첫사람 아담에게는 아들이 2명 있었죠? 아들? 이름 뭐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이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성이 부족한가?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이거 정성이 부족해서 안 받았다는데 그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 가인도 제일 좋은 곳으로 아주 정성을 다해서 제사한 건 그 정성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그걸 남은 시간 동안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에 맞는 제사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맞는 제사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그 제사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담이 범죄한 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라고 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이 아담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으로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다음 뱀을 밟는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 해입혔죠? 가죽옷을 해입혔죠. 그럼 가죽옷 입히려면은 뭘 흘려야 돼? 그 짐승이 피를 흘려야 돼.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가죽옷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리실 것을 여기서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 희생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희생의 피가 뭐를 여기서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 아벨은 그 아담이 아벨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그 복음을 전해준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피가 없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가죽옷 해입으실 때 피 흘린 거 알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건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다. 그 다음에 그 짐승이 피 흘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제사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아벨이 단순히 양의 피만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는 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예배예요. 예배. 제사하는 것이 오늘날 예배인데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해야 되고 중생한 영이 있는 사람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왜? 진리는 또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 그 청교도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청교도 교회에 출석했는데 뭐 우리 창강교회하고 예배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우리 맨 처음에 오전 예배 때 뭐 하고 시작하죠?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다 해요. 제가 그 스펄전 목사님 알죠? 스펄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은 그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거의 침례교회에서는 우리 그 장로교회 칼빈 정도의 위치예요. 상당히 훌륭하신 칼빈주의자예요. 그 목사님이 그 세우신 교회가 런던에 가면 그 런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처치, 그러니까 회막교회라고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영국에 가시면 그 교회 한번 가보세요. 그 교인이 한 400~500명 돼요. 근데 아주 거기 가면 교회가 우리 창강교회 온 거랑 거의 비슷해요. 뒤에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색깔도 베지색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의자가 앞에 한 10개 정도 있고. 그 지금 그 담임 목사님이 피터 메스터스예요. 그 스펄전 목사님 후계자인데 그분도 아주 칼빈주의 그 아주 그 교리를 잘 설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하는 거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다른 순서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헌금 걷는 순서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뒤에 연보함에다 연보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돈 없는 사람은 못 내는 거 할 수 없죠. 못 내고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이 성경적으로 잘해요. 우리 연복계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헌금 많이 하면 되고 또 가난한 사람 조금 하면 되고 그럼 뭐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석껏 우리가 연보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뭐 헌금 이렇게 걷는 시간, 그거는 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린 자원해서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원해서 정성껏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예배는 다른 여러 가지 그렇게 순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첫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벨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된 건 하나님 말씀에 맞는 제사. 두 번째는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린 제사인 이유는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니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와 같이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신약시대는요,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제사했지만 신약시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살아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born again,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지만 하나님이 그 살아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 거듭났어요? 그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리 앉아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첫째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았나? 반대예요, 반대. 첫째,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았어요. 아담이 똑같이 가인과 아벨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아벨은 복음을 믿었고 가인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 받겠어요? 제가 좀 전에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가운데 혹시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으시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늘나라 가셔서 앞으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거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가인이 그거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느냐? 아까랑 반대예요. 뭐를 갖고 나가지 않았어요? 피를 갖고 나가지 않았어요. 피. 자기가 곡식 갖고 나간다고 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주실 것을 믿었으면은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갔을 텐데 아무리 곡식 가져가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맞는 예배 해야 됩니다. 성경에 맞는 거. 순서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맞는 예배. 성경에 맞는 예배는 뭐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신령과 진정. 바른 성경에는 영과 진리. 너무너무 간단해요. 근데 그 외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순서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 마치 구약으로 다시 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 없죠? 성가대 구약시대에 있었어요. 성가대가 몇 명이냐? 몇백 명 있었어요. 몇백 명. 그 다음에 악기들이 대단했습니다. 오늘날 지금 큰 교회들 성가대하고 악기 대단하죠? 그게 구약의 모습이 자꾸 전 보여요. 왜? 구약시대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뭔가가 웅장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뭐도 있었냐면 성전도 있었어요. 성전. 오늘날 성전 없죠? 그런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있어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뭔가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성가대도 많았고 악기도 여러 가지를 하고 여기 시편 150편에 보면 소고 치고 많지 악기. 춤도 췄어요. 그럼 여러 가지. 왜 그러냐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약시대로 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 그랬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거밖에 안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보면 어땠어요? 떡을 떼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거밖에 없었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우리 읽어보시면 어디 웅장한 성가대 여러 가지 악기 안 나옵니다. 영국에 있는 그 청교도 그 신앙을 갖는 교회도 제가 갔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 여러 교회를 가봤어요. 여러 교회. 왜?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할 때 청교도 신앙대로 하고 싶어서 한 10개도 더 갔는데 성가대 요란하게 하는데 못 받고
악기 요란하는 거 못 받고 아예 저기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청교도교회 갔더니 우리 여기 그래도 최소한 전자organ하고 피아노도 있죠? 거는 아예 피아노도 없어갖고 앞에서 예를 들면 우리 진 목사님이 앞에서 그냥 하는 대로 따라야 돼. 진 목사님 틀리면 우리 같이 틀리고. 그 정도로 악기조차 없어요. 악기. 그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순수하게 가는 모습일지는 몰라요. 자, 그 정도로 성경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청교도 신앙.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신앙 물려줘야 합니다. 뭐 성가대 화려하게 악기 뭐 화려하게 뭐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하려면 돈 많이 들죠. 우리 다 저축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우리 기도원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대원도 운영하고 얼마나 더 유익한 일이 많은데 성경에 굳이 구약시대 모습 안 가도 되는데 왜 구약으로 돌아갑니까? 우리 신약시대 성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누가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이 누구의 제사를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제사한 것, 그 다음에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한 것, 이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헌물에 대하여 증언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아벨의 제사가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죽었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죽었으나 뭐라 그랬어요? 이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아벨의 믿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유익한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돌봐주시고 행하시고 때가 되면 이루어주신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고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인 줄 알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말씀대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때가 되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하나님께서는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제사고 또 양의 피를 가지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했기 때문에 받아주셨다 했사오니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